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새 시리즈 설교 4주간을 마치고 이제 창세기 설교가 작년 상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이제 출애굽기를 드디어 강의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그냥 벗지 않고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통에 사실 마스크 쓰고 벗는 거 소통에 굉장한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더 방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인데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창세기와 출애굽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 연결된 책인데 나누는 거죠. 그래서 보면 히브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 끝나고 바로 출애굽기 시작할 때 그리고가 있어요. and가 있습니다. 접속사가 있어요. 우리 성경엔 번역이 없지만 원래 성경에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것이죠.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라 연결된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창세기에 예언된 것이 출애굽기 성취로 이루어지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창세기는 족장들의 개인 믿음의 관점에서 기록했다면 이제 출애굽기 오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출현되고 그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다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개인 족장의 모습에서 이제 공동체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출애굽기 1장을 하나님 나라의 출현이다. 그리고 구약의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성취로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는 흔히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여정을 보여주지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이 출애굽이 구원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다.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출애굽기 몇 장까지 있죠? 창세기는 50장이고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장에서 19장까지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이 되는 출애굽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는 마지막 40장까지 이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그분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준 율법을 담고 있죠. 20장부터 40장까지. 근데 좀 20장, 40장을 율법이라고 정의 내리지만 좀 세밀하게 따져보면 19장에서 24장까지는 시내산에 받은 율법이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사실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을 다루고 있어요. 성막의 설계도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시고 성막을 통하여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왜 구원하셨어요? 그들을? 이유는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즉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임재와 현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세요. 그게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막과는 굉장히 구약의 어떤 이야기 속에 잘 생각으로 넘어가기 쉽지만 그게 하나님의 임재요 현현이죠.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거주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25장부터 40장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신 목적은 예배라는 사실을 벌써 우리 출애굽기 전체를 봐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도 예배입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게 하여서 출애굽기도 마치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시내산 언약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 백성이 탁 되는 것에부터 시작하지 않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부터 시작해요. 즉 노예의 상태, 그들을 구원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딱 1장을 펴보니까 간단한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고, 자 우리가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어떻게 보면 미미한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숫자는 애굽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시작은 미미했지만 그 나중에 엄청나게 창대하게 인구가 늘어나죠. 자, 7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5번이나 강조해서 그들의 인구 증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성취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 이 성취는 한 노인에게 한 예언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5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자 올려주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보면 안 되면 그냥 넘어갑시다. 할 수 없는 것이. 좀 약간 PPT가 좀 작동이 안 되나 봐요. 그럼 더 설교의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자, 15장 5절에 결국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야,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당신 홀로 지금 이렇게 부름 갈대우리에서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400년이 지나고 지금 엄청난 인구로 장정 60만이고요. 가족까지 다 합하면 200만이라는 엄청난 인구로 불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번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한 약속이 오늘 이 출애굽기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의 성취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미미하게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시작할 때 크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렇게 미미하게 시작하는데 나중에 창대해지죠, 여러분. 처음에 형체도 없을 정도로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어요. 너무너무 인간의 눈으로 미미한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크게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홀로 가나안 땅에서 부름받았지만 이걸 믿었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무별것처럼 많아지리라. 지금 자기 아들도 없는 상황에서, 후손을 이을 아들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셨어요. 근데 실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기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미미하게 시작되지만, 또는 보면 또 이 척박한 곳에서 시작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취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 환경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환경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제약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시는데 고작 하신 일이 12명의 제자, 세상적으로 보면 찌질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나마 좀 똑똑한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똑똑해서 이 무슨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일이 일어날까 하고 기대도 안 하고 결국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남은 11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정말 성령이 임하시니 폭발적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시작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죠. 여기서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한 사람으로 시작한, 그래서 애굽의 야곱의 가족이 내려갈 때가 70명이었는데 200만이라는 엄청난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사람을 보면 안 돼요.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건 누가 그들을 세웠으며 누가 그들을 붙들고 계시며 전능자의 손이 그를 이끌고 가고 있음을 그걸 믿은 눈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 미미하지만 엄청나게 번성하죠. 마치 겨자씨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이었지만 땅이 심겨졌을 때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진리 안에서 살면서 실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죠. 말씀은 위대하지만 사람을 보고 실망합니다. 말씀은 위대하지만 환경을 보니까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 일이 되겠어? 하고 이렇게 판단하기 참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이요, 그건 자기 힘을 믿고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신앙은 가난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 1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미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다른 나라에 종살이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것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했거든. 사실 이 약속대로 40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했지만 어마어마한 인구로 번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 작다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면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 환경, 그 상황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출현으로 시작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꼭 반대 세력이 있죠. 이 반대하는 세력은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세상 나라가 항상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반대하죠. 오늘 그 인물이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오늘 바로왕이 어떻게 반대했는가? 그 이제 8절부터 오늘 22절 내용 전체가 이 바로의 반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스라엘에 출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바로의 반대 이야기가 오늘 거의 1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긴 단순한 새 왕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있을 때는 셈족 계통의 힉속스 왕조였어요. 셈족 계통의 힉속스 왕조였는데 오늘 이제 어떤 왕조로 바뀌나 함족 계통의 투모스 1세가 왕이 돼요. 근데 이게 셈족은 사실 유대인 같은 셈족이잖아요. 근데 함족이 되면서 정책이 달라지는 것이었어요. 투모스 1세는 의도적으로 요셉이 셈족 계통이거든요. 의도로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사실은 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데 아니에요.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는데 알지 못해요. 요셉은 사실 애굽의 영웅이거든요. 다 압니다. 근데도 오늘 이 새 왕은 무시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근데 또 그럴 것이 유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니까요. 괜히 이 애굽의 정권은 이걸 대단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오늘 9절에서 10절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아파에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노라 하고. 자, 오늘 이 애굽의 왕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기들보다 더 많고 강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과장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과장하는 것이죠. 좀 의도적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과 민족 감정을 부추겨서 그들의 탄압과 착취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좀 엄살이죠. 애굽이 어떤 나라인데. 근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유대 민족에 대한 어떤 이 증오심과 민족 감정을 부추겨서 탄압과 착취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너무 번성하니까 갑자기 좀 위협을 느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번창을 막기 위해서 바로는 3가지 정책을 씁니다. 자, 오늘 3가지 그대로 하는, 첫째는 우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노동으로 혹독하게 탄압해요. 자, 11절 보면 여러분,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당신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에 동원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대건축사에게 이스라엘을 노예로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건축이 뭐예요? 완전 노가다죠, 여러분. 그러니까 노가다를 동원한 것이죠. 그리고 13절 14절에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야 벽돌 굽기야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킨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무거운 짐, 즉 벽돌, 진흙, 물 등 같은 것을 몸으로 나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육체적 탄압을 통하여 노예화시키는 것이지요.
이건 가혹한 노동계의 착취로 육체적 건강을 빼앗아서 수명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는 정책이죠. 아주 혹독한 노동을 시켜서 이들을 빨리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죠. 근데 여러분,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바로의 이 계획은 성공하지 못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식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고된 일을 아무리 시켜도 더 많이 임신하고 더 많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면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잘 자라는 것이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출현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무리 막을 해도 막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떤 정책을 쓰죠? 우선 남자아이를 산파들 시켜서 다 죽이게 합니다. 자, 16절을 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선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지시하여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죽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남자만 죽여, 여자는 살려두고. 여러분, 왜 여자는 살려두라고 그러죠? 여자들은 노예로 사용하고 성장하고 결혼을 하여도 함족과 결혼하면 함족 사람이 되니까 여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남자들만 죽이라는 것이죠. 유대인 말살 정책입니다. 아주 무서운 정책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계획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의 믿음 때문에 좌절됩니다. 오늘 여기 두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나오는데 저는 이 두 사람만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의 두 여인만 산파로 생각하지는 않고 수많은 산파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자, 이들이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 대신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서 산파 가기 전에 아기를 낳아버린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들이 하나님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 백성을 돕죠. 여러분, 이 산파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이 산파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을 보면 20절에 그 이유가 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네, 은혜를 베푸시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바로의 명령은 지엄한 명령이잖아요. 만약 어기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고 이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야, 이거 보면 그 어떤 바로의 음모로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걸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현시키기 위해서 왕성하게 하는데 누가 막겠어요? 바로 이 두 번째 계획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22절 보면 오늘 끝절이죠. 이제 아예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려. 자, 이 모든 정책 실패로 돌아가자 직접적으로 남자 아기를 살해하는 정책을 씁니다. 자, 22절 보면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의 명령이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신하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게 하고 그들을 조사해서 태어난 아기는 남자이면 바로 죽이라고. 결국 그래서 강에 던져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읽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은, 즉 하나님 나라의 이 출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 이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우리가, 이 갈등 구조를 늘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꼭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합니다. 근데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조차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굳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불순종의 영 때문에 그래요.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그들의 배후의 역사에서 이유도 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불쌍히 악한 영들에게 사용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출현될 때 늘 마귀는 방해한다는 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면 절대 세상은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로가 이토록 철두철미하게 이스라엘을 말살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다면 여러분, 이렇게 박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만 어려움만 당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묘한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사실 이렇게
엄청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동기를 가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바로가 압제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애굽에서 나올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나오라, 탈출하라 그랬는데 누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여러분 그 좋은 애굽이었다면 뭘로 탈출하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애굽 왕의 박해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도록 한 것이에요. 스스로 세상에서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는데 말씀만 듣고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백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실패하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성공에 취하고 재미에 취하고 쾌락에 취했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아무리 떠나라 해도 그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너무 심하게 탄압과 억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 참 저는 요즘 자기 이렇게 삶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 못 듣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탈출하라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었죠. 애굽이 좋은데 왜 나가? 왜 고생스럽게 탈출을 해요? 여기 살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가난해야, 가진 것이 없어야 말씀이 들려요.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워야 하나님 나라를 그리합니다. 내 것이 아직도 살만하고 좋으면 굳이 하나님 나라를 찾을 이유가 없지요. 아직도 자기 자신이 되어 자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멀리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봐야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은 내가 있을 것이 아니야 하면서 치를 떨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늘리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늘 출애굽하려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예수 믿고 난 후에 믿을 때는 그렇게 급하게 뛰어나와서 튀어나오면서 떠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문제는 그렇게 뛰어나고 보니까 너무 애굽에 있는 게 아까워.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여러분 이제 나오지만 계속 출애굽기에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었는데 그때 그 기회가 얼마나 좋았는데, 이렇게 추억하는 사람 참 많다는 겁니다.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탈출시킨 것은 애국과 완전히 분리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들이 바로의 탄압을 생각했을 때 유익한 출애굽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 또 한 가지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들이 고난은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무서운 감독자들에게 채찍에 맞아가면서 강제노동을 하였고요. 자유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눈 팔면 채찍이 날아오고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됐고, 이들은 짐승 취급을 받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아들이 즉시 강에 던져져야 됐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노예 생활을 경험하게 했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노예 생활을 해봐야 진정으로 하나님에서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인지를 정말 알아야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 요즘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 복음주의의 좀 약간 약점이라 그럴까요? 그냥 처음부터 복음을 제시하는 것 안 들립니다. 맥히지가 않아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것을 알려줘야죠.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이렇게 비참한 노예 상태로까지 전락하게 만들고 여기서 이들을 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전과 출애굽 후가 너무너무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 중에는 구원을 본전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본전이고, 뭔가 예수 믿고 더 뭐가 좋아져야 되지 않냐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이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예 상태를 비참한 것을 체험하게 한 것은 이들의 구원을 정말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지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떤 상태 구원받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선을 행할 수가 없어. 죄에서 벗어나고 별짓을 다 해봐도 해결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뭐 그래서 노력해서 가진 거 다 가져보고 만족을 누려보려고 그랬는데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의 상태죠. 죄의 노예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해보자. 막 어떤 날은 죄책감에 져서 그냥 죽을 정도로 고통을 느껴본 이 죄책의 어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니까요. 이것을 죄의 노예다. 이거 죄의 노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로의 앞자리에 두신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후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 출애굽 전과 출애굽 후가 얼마나 바뀌는가. 그들의 노예 상태에 있다가 출애굽한데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죠. 여러분, 자유를 얻어요.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노예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을 출애굽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면서 1장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시작은 민족 공동체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창세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죠. 자, 문제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방해하는 바로의 불법적인 명령, 즉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하죠. 자, 오늘 저는 1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이 산파들의 믿음이에요. 산파들이 어떻게 바로가 다 남자아기를 죽이라고 하는데 남자아기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산파들의 믿음. 오늘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17절 같이 한번 이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이 산파들의 믿음, 결국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바로가 방해하지 않습니까? 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산파들의 믿음, 하나님 너무 귀하게 보시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이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죠. 아무리 바로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남자아기를 살인하라는 이 명령은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불러다가 신문하죠. 어째 남자들을 살렸냐? 이렇게 신문하니까 19절에 보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약간 좀 거짓말이 들어간 그런 보고죠. 사실은 이들은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에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산파는 서슬이 시퍼런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인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들이 신분은 노예였지만 사실 이들의 마음과 정신이 노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를 알았던 사람들이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거든. 노예는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노예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산파들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신분은 노예였지만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바로의 명령을 어겼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너희가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의 서막인데 1장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산파들의 믿음,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죄를 짓죠?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절망하고 낭망하죠?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대상이 여러분 늘 의식적 돈, 또 권력,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또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해요. 이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이죠. 또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여러분, 조그만 이익 때문에 죄를 짓고 죄라고 생각하는데도 이건 간행이야, 이건 어쩔 수 없어, 현실이 이런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그건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거든요. 우린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노예예요, 노예.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출애굽했어도 여전히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우린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출애굽은 했는데 세상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전 요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즘 한국 정부가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자유화하려고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 빌미로 낙태를 전면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태를 지금 법으로 불법이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한국에 지금 한 30만 명의 아기가 1년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추측하는 낙태 숫자는 한 100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1년에. 이걸 전면 자유, 합법화한다. 지금까지는 불법인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면 합법화한다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의 아기가 죽어나가야 될 것인가? 아니, 출산 장려 정책 쓴다면서요. 출산 장려 정책 쓰는데 낙태를 합법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정부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죠, 여러분. 정말 또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죽어나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3편은 이 불법적인 바로의 명예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어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하고 그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더 이상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박해, 위협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여러분, 돈이 두려워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이 두려워서 늘 쫄고 거기에 늘 위축되고, 그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이죠. 그 권력과 명예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안에서 열받고 분노하는 그런 삶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산파들은 신분은 노예였지만 그들은 정말 진정한 자연이었어요. 누구를 두려워할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전 요즘 오늘 목자의 편지 썼지만 한국의 민낯이 아주 언론에서 완전히 까발려지고 있어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취재가 된 것 같은데, 코로나는 뒷전이고 보면 그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들 만나치 까발리고 있어요. 언론에서만. 정말 얼굴을 들고 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여러 가지 내용이지만 공통점은 결국 그 안에도 욕망이에요, 욕망. 포장이 됐죠. 성공이라는 종교적인 것이 종교적으로 포장만 됐지 내용을 들어가 보면 성공에 대한 욕망이에요. 번성에 대한 욕망. 그걸 이겨내지 못해. 그 유혹을 말이야. 그만큼 세상에 돈이 무섭구나, 세상에 성공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두려운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성공해야 살아가고 가져야 살아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한 분. 오늘 이 산파들이 이 바로의 명령을 이렇게 어기면서 하나님 아기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말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우리 다시 출애굽기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자, 이제 오늘 출애굽기 시작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 앞에서 이 방해하는 악한 바로의 이 세력,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왕성해지고 있고 세워진 것을 기억하고, 이 두 산파처럼 용기 있게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